할렐루야. 사순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하늘의 지극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개그맨 허경환 씨가 있습니다. 그거 유명한 유행어가 궁금하면 얼마? 500원. 그 개그맨이 있는데, 이 개그맨 허경환 씨가 개그 활동 열심히 했지만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식품 유통업체를 경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감사지책을 맡았던 동업자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 돈 27억 원을 빼돌린 것이 발각이 되어서 검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법원이 선고를 하였는데 그 동업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형량이 가볍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피력하였습니다. 그 선고가 결정나고 나서 1심이 결정나고 나서 허경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 되는데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오늘 기사가 참 많이 났네요.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하지만 좀 비싼 수업료였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에 누가복음 강해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2014년 11월부터 시작된 누가복음 강해인데 2021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다시 22장부터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2장부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바로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시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절을 보낸 것처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저주, 죽음의 고비를 넘겼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민족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명절을 앞두고 대지상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궁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그것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오히려 그들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명분을 가지고 잘 죽일까? 그것을 궁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궁리를 하였다는 본문의 시절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이란 것은 한 번만 궁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잘 죽일까? 그것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쉽게 죽이지 못하고 궁리를 한 것은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을 것이고 주가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유다는 자신의 눈으로 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로 부름받고 훈련받은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로 시험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대적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났던 사탄이 다시 제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너무나도 집요하고 끈질기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13장 27절에 보시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이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고 2단계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은 누구에게 들어가기 전에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먼저 그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 지배하는 것이 바로 간교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10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어느 날 어떤 자매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죽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자매에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죽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죽음의 시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고 신세를 망치게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다 보면 마침내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은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탄이 주는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 사탄이 원하는 죄악의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좋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새들이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 새는 바로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 나쁜 생각은 마치 우리의 머리 위를 스치는 새와 같아서 생각 자체를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쁜 생각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고 들어앉지 못하게 우리는 악한 생각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악한 생각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사탄이 악한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생각에 지배를 받고 결국에는 사탄에게 사로잡혔고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탄이 들어갈 때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4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유다가 대지상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 의논하며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그 방도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상을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수인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이름 욕되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죽이는 일, 성도들을 죽이는 그 일들을 바로 간교한 사탄이 그 하수인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기뻐하여 돌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돈을 주기로 언약을 맺고 협상을 마무리를 합니다.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유다가 매우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를 넘겨주려니 얼마를 줄래? 라고 먼저 딜을 겁니다.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자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현상적인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은 30, 돈임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나쁜 일과 관련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악한 일들이 이 돈과 관련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탄의 미혹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면 사탄의 미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허락했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배신과 유다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셔야 하셨다면 누군가는 악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일을 유다가 한 것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유다의 죄를 합리화하며 희석시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유다가 허락하였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유다의 죄의 책임에 대해서 유다의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역사하였어도 최종적인 책임은 허락한 유다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유혹과 돈의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유다의 이 죄악된 행위를 통하여서도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이지 가룟 유다는 명백한 악인입니다. 예수님 이미 수차례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12명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거행하시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은 유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경고를 통해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고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계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려 자살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유다는 돈에 약한 자였습니다. 그의 약점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는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회개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아마 똑똑하고 셈이 빠르기 때문에 회개의 직무를 맡았지만 그는 돈에 약한 자였고 돈에 정직하지 못하였기에 결국 교회의 공금에 그는 손을 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놓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는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거룩한 물질을 탐을 낸 것입니다. 훔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했는지 도박을 했는지 유흥비에 썼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지만 그는 그 돈을 도둑질하여서 자신의 그 죄를 감추려고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돈에 대해 문제가 있던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유다에게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돈이었고 사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물질에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을 팔아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물질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물질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것이 곧 영적인 일이며 경건생활입니다. 유다에게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에게 주인은 바로 돈이 그의 주인이었기에 그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인이 돈인지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유다는 이 시대 사람들을 가리키고 아니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경건과 절제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소비는 미덕이었고 소비자가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소득보다 소비가 우리 삶에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시간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순절을 통하여서 소비하고 탕진하는 충동의 삶이 아닌 이제는 전락하고 저축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락의 습관, 저축의 습관이 다시금 부활하는 것이 절제의 삶입니다. 이러한 물질의 절제가 바로 영적인 경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에 절제하는 것은 마귀가 유혹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살았을 때 사파리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초원에 사파리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사파리 가게 되면 봐야 될 동물 빅5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사자인데 몇 번을 가도 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자는 배가 고파야만 사냥을 하기 때문에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사자가 공격하는 습성을 보게 됩니다. 사자는 초식동물, 얼룩말 같은 초식동물 가운데서 어떤 동물을 노릴까? 무리 가운데 있는 동물들을 노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노립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딴짓을 하고 있는 그 동물들을 주시하고 그리고 노리다가 결국에는 덮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사단이 노리기가 어렵습니다. 공동체에 떨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지금 사단은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혈과 육과 사람과 싸울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마귀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잠깐 마귀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고난 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께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사탄이 주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믿음의 싸움을 싸웠기에 여러분은 시험을 이기고 이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집요합니다. 이번 한 주도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유혹하며
시험을 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비워두지 말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만 약한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지만 쉴 곳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말합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이 비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더 악한 영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비우는 절제 훈련들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경건 생활이 힘써야 합니다. TV 뉴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 놓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무엇을 따를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헛된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믿음 따라하지 않고 이 모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경건 생활에 더 힘쓰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며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거룩과 경건은 주의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의 새벽마다 볼로스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복음서, 마태복음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건입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경건입니다. 성경을 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의 심령을 비워두지 않고 거룩한 곳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로비의 책장을 만들어서 경건생활에 도움되는 좋은 책들도 비치하려고 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음악과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울 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사단으로부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유다에게 침투하였던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2의 가룟 유다, 제3의 가룟 유다를 만들려고 사탄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다의 실패를 우리의 교훈을 삼아 지금도 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간교한 마귀를 대적하며 근신하여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경건과 절제로 영적 싸움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